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라 하면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자주 접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름의 뜻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이름의 뜻이 뭔가? Comfort of Jehovah,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답니다. 저는 이거 공부한 지가 벌써 한 60년이 넘는데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를 11번이나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죠. 포로의 몸이었지만은 왕에게 인정을 받아 술관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나라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의 술을 시중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측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성과 대문이 회파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임금한테 허락을 받죠. 그러니까 임금이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52일 동안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다 복원을 합니다. 52일 동안에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물건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이미 거기는 통합과 연합과 그 성을 수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편단심으로 모여서 52일 동안에 다 해놨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왜 성의 복원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첫째, 성을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뜻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외세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프로텍션만 아니라 세퍼레이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세퍼레이션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격리를 해놨다, 분리를 해놨다. 왜?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단에 침투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격리를 해놔야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종교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을 수축해 놓는 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허락을 받고 52일간의 성을 완전히 수축을 해놨습니다.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복원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단합되어 있었고 모든 물건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안 문제, 단합이 문제고 통합이 문제고 연합만 하면은 메르스도 세월호도 국회법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열돼 가지고 단합이 아니라 분열돼 있어요. 교회도 분열돼 있습니다. 회사도 분열돼 있습니다. 정치권도 분열돼 있습니다. 이것이 단합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내일이라도 선진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올해 6.25 전쟁 발발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의하면은 6.25 전쟁 피해는 양측 군인 사망자가 16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민간인 사망자만 6.25 동란 때 99만 명이 죽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고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 이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경제 규모는 120개국에서 119위, 꼴에 비해서 둘째였습니다. 1950년, 1960년대 전쟁한 북한보다도 더 못 사는 것이 남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제국주의의 침탈과 동적 상장의 잿더미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진입을 목전에 둔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에 개최를 했고 세계 정치, 경제, 외교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으며 한류 열풍으로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과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는 고생 끝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왕이 신임하는 사람만이 임금님의 술 시중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까지의 느헤미야가 오기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둘째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입증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3대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산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의 측근이 되었고 성공하여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감출 수 없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극적인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사랑했고 애국했다고 하는 입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국의 소식을 물었더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대문은 불타버렸고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1장 3절에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난과 고통을 보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또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을 향해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로마서 9장 3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보기를 바랍니다. 작년 겨울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6.25 때 흥남 철수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1,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제2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만 이 영화를 2번 봤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흥남 철수 때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군수 물품을 싣고 떠나려는데 그 앞에 10만 명의 피난민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미 식군단 고문이며 통역관으로 있었던 현봉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적이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들 민간인들이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 피난민을 외면치 말고 도와달라고 그 당시에 식군단장이었던 에드워드 알먼이라고 하는 소장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 알먼 소장은 맥가더 장군 직속입니다. 그 소장은 결국 군수 물품 25만 톤을 버리고
그것과 가격과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몇만 배 더 소중한 인간 생명을 살리고자 피난민 14,000명을 빅토리아호에 태워서 거제도로 갑니다. 빅토리아호에 이틀을 향해 크리스마스에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을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좁은 배에서 이를 향해 하는 동안 14,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새 생명 5명이 태어났습니다. 14,005명이 거제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낡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뿐이라고 했습니다. 흥남 철수 때 피난민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호소하여 결국 민족을 살려낸 현봉학 박사의 민족을 사랑했던 마음을 우리는 본받고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달라고 기도했고,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조국을 위해서 하루에 창문을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고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젠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치 않겠노라. 느헤미야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백성이 범죄한 것이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느헤미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나라를 흥망성쇠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죄악 때문에 임한 것을 고백하며 회개했고, 회개의 출발이 자기 자신부터임을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맡겼으면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도 못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과연 분단된 조국의 형편을 보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그날은 우리나라의 국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는 순서에도 없는 일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첫 국회의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윤영 의원께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모두 일어선 가운데 그는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국 제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7년 1월 22일 두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선서를 끝낸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동난의 와중에 있는 우리 세대의 모든 사람과 국가들이 각자의 존엄과 상호 간의 형제적인 우애를 존중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11번째 이루어졌었는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먼 곳을 알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됐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고, 바울의 기도가 옥토를 흔들어 놨고, 잔 낙스의 기도가 메리 여왕을 떨게 했고, 조지 뮬러의 기도가 거대한 고아원을 세워줬고, 로버트의 기도가 웨일스의 부흥을 일으켰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게 되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명을 15년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세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민하는 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걷는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 가르쳐 자기
조국인 영국이 당시의 나치 독일과 공준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사실 그때는 영국이 반드시 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수 같은 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독일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은 영국 국민들을 비롯해서 함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할 때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 없는 이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 속에서 나라야말로 나를 가장 잘 보호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외면적인 한 근원이요 배경임을 이해해 나라 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어찌나 심했던지 그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독교인들은 블러디 메리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피의 여왕이라고. 그때 잔 낙스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상하게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인 학살 명령이 취소가 됩니다. 메리 여왕이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갔답니다. 잔 낙스 목사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양반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Give me a Scotland or give me a death. 나에게 죽음을 주지 않으려거든 스코틀랜드를 살려 주십시오. 대한민국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기도는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고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One person of prayer possesses more power than a nation that does not pray.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고국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으며 자기 백성들이 능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가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경으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은 메레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로 사라질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추락되고 전염병이 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